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이제 1월부터 2달 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1월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과 제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향한 사랑 절대 끊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확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로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1월 둘째 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DNA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주였어요. 1월 넷째 주에 그 DNA를 마음껏 풀어놓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2월 첫 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그 기름 부심이 있는 우리에게 내 주변에 나를 때때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가정에서, 셀에서. 근데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DNA를 바꿔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나에게 DNA를 풀어놓을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내 직장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사귀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님과 사귀어서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두째, 셋째 주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아까 임 목사님이 참회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언제든지 지금도 변함없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만족할 때가 언제냐? 내가 조건 없이 영혼을 품고 사랑할 때.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라고 한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 세린교회에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앞에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이 존재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존재적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주변 사람들을, 존재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앞에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두 가지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시험,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귀신이 있어요. 한 존재인데, 잘 들으세요. 한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리고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나를, 존재적 사랑받은 나를 자꾸 내가 나를 학대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그 배후의 세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어둠의 영, 귀신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이 영적 전쟁을 바로 알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메시지 그거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살면 절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아하, 이게 사탄이 장르, 이게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뜻을 가로막게 하는구나.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일을 회방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게 해요.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와요. 기도도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역할을, 타락한 천사가 한 존재인데, 예를 든다면 저는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예요. 역할이. 집에 가면 사모님에게는 남편이에요. 우리 아들에게는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 역할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떻게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아빠, 이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 지성인도 배운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무당한테 가서 복을 받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걸 묻는 오랫동안의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무당한테 지금도 국회의원들이요, 당선이 될까 꼭 무당한테 물어본대요. 목사한테는 안 묻는데요. 그리고 용한 무당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2년까지 밀려있대요. 근데 80% 이상이 지성인들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노동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무당한테 가는 것 같지만요, 지금은 목회자는, 지금 목사는 12만 밖에 안 되는데 허가 낸 문공부에 등록된 무당은 120만이래요. 근데 불경기가 없대요. 글쎄. 교회는 줄어서 목사들이 지금 막 교회가 막 주니까 힘드는데 무당들은 이상하게 성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 이 녀석이. 아빠, 목사한테 가서 머리 이렇게 대고 축복만 비는 분들, 혹시 아빠도 그런 무당기 있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똑똑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자, 제가 역할이, 저라는 존재는 하나예요. 아빠도 역할을 해. 다 얘기 듣고,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세린교회 오면 여러분 앞에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내가 마귀한테 지금 시험 들었구나. 그럼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시험에 져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없어져요. 아니, 복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야, 오늘 공동체에서 뭐 하자. 그런데 나는 귀찮아, 안 할래.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는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거절하고 난 뒤에 편안하냐면 절대 마음에 불편해요. 그죠? 벌써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공동체에서 이거 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해가지고 일을 하고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이 있어야 돼. 역시 그러면 어때요? 집에 갈 때 뿌듯해요. 복이 넘쳐요. 마음의 평강, 기쁨. 야, 내가 참 잘했다. 자기 자신한테 성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상하게 거기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집안일을 하고 직장일을 하고 사업할 때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야, 오늘은 쉬어라. 꼭 예배 가야 되냐? 자, 예배 안 갔어요. 찝찝해요. 벌써 복이 내게서 빠져나간 거예요. 후회해요. 여러분은 후회를 안 하는 사람들처럼 저를 바라보는데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하는 일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 더 줘요. 게으른 자에게는 뺏어버려, 있는 것도요. 그게 달란트의 법칙, 비유잖아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을 뺏어서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린교회가 5년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도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을요 시험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돌돌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이 경제 문제 시험은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도 경제 문제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이 경제 문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가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기면 지금 그거보다 더 30배, 60배, 100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명예 문제예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사람은 생리적인 행복이 만족이 되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 행복을 추구해요. 바이올로지컬 해피니스에서 어디로 추구하는 자예요? 철학적 행복.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싶어요. 왜 대기업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명예를 자꾸 찾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헤겔이 그의 제자인 악셀 호네트가 인간에게는 인정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투쟁이 이 모든 사회 속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동운동이라든가 모든 운동의 배후에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투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네끼리 싸우잖아요. 왜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명예 문제 때문에 싸웠지 돈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은 없어요. 이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 인간을,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나에게 시험이 오는 걸 절대 놀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시험 받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명예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시험하지 마! 딱 물리쳐버려요. 너는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이겨버려요. 근데 한 존재, 타락한 존재인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종교 문제예요. 한번 나한테 이 만물을 보여주고 한 번만 경배해라.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경배할 다른 건 전부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타락한 존재가 살짝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아요. 왜 마귀였는데, 두 번은 마귀인데 왜 세 번째는 사탄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예를 들을게요. 자, 이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 내가 안 나가면 내가 복을 놓친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전도 안 하러 가는 건 자기가 안 갔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는 열심 있는 사람을 전도만 하면 안 가고 방해하는 건 그건 사탄의 짓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 받을 수가 없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절대 사탄의 역할에 마귀한테 이 타락한 천사한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저주 안 받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저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무거운 얘기지만 오늘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희년을 향해 가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부름받았어요. 제자가 됐어요. 근데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조금 괜찮아지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막 밀가불듯이 까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기도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거기에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불듯이 까부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사실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사탄에게 속을 수 있고 마귀에게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뒤절에 뭐 기도하였느니 너는 자 사탄에게 지금 밀가불듯이 까불린 거 알아요. 근데 돌이켰어요. 돌이킨 후에 공동체 70명의 제자 또 120문도에게 얘들아 이거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야 깨닫고 돌이켰어요.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세림교인들이 요게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고 마귀는 사람이 하는 일을 회방하고 귀신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우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죽고 싶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요 어느 정도 요새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죽어서 우리 집안 다 망신시킬 거야. 내가 죽어서 아파트에서 떨어내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괴롭게 만들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네가 그걸 알았니? 그러면서 베드로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때가 된 거야. 이제 알았구나 얘가. 너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걸 알았구나, 하나님인 걸 알았구나, 이제 옮겨졌구나 해서 깨닫고, 이제 알았고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서 너무 귀해서 이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항변이 뭐예요? 항변이,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제자로서 선생님한테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그렇게 항변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을 지금 얘가 넘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마귀는 시험하라고 욥에게도 시험을 해서 자녀 다 죽게 하고 재산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피부병, 오미 걸려가지고 완전히 막 벽돌 가지고 긁으면서 비참하게 됐죠. 아내도, 이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막 독서를, 친구들도. 근데 보세요, 마귀한테는 시험을 허락했어요. 근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했느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서,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이 타락한 전서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으로 변해버려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속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특성이 뭐냐면, 성경의 특성은 믿음을 주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약속을 믿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인간의 특성은 뭐예요?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분은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처음에는 술을 내가 먹어요. 아마 술 먹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술이 누구를 먹어요? 사람에게 술이 끌고 가다가 술이 채버려요. 왜냐? 술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취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성경의 특성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는 왜 안 믿어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려면 또 어느 때 은혜를 받고도 어느 날 또 은혜를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또 사건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은 마귀한테도 시험받고 사탄에도 휘둘리고 귀신에게도, 여러분이,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영적 전쟁에
타락한 천사는 한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세 번째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건너뛰려고 그래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그 귀신이 하는 일은 인간의 두 가지예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두 번째, 피조물의 약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누가복음 4장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온 건 여러분이 좌우지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아주 힘들 때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근데 결국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살게 되잖아요. 혼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그 정체만 알면 떠나갑니다. 근데 전부 남을 의존하면 안 돼요.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특별히 여러분 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예민한 내용이고 참 이게 잘못 건들면 이게 아주 예민한 경계선이 아주 굉장히 예민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사탄에게 속았든 마귀에게 속았든 귀신이 나에게 들어왔든 역사했든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그때부터 떠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어둠의 영을 내쫓았는데 빈대는 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비유로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 명예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고 두 번째는 시험하지 마! 그걸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정체를 알아버리면 떠납니다. 휘둘리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당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로 시험하다 갑자기 살짝 바꿔요. 뭘로? 사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혀가 2개인 거예요. 이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는 이게 카멜레온이에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저주받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분이 치면 복이 떠납니다. 근데 이기면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사자가 내 옆에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셀에서 집안에서 뭐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혀 늘 뭘 하자 그러면 안 했던 사람이 딱 나를 도와줄 때 그건 바로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그를 나의 동력자로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셀장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셀 식구들이 지금 사탄에게 휘둘리는지 밀가불 까부는지 아니면 시험을 주든지. 여러분 교회가요 시험 드는데 여기가 원래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러느냐? 왜 마귀한테 시험 오는데 시험을 이기라고 했냐면, 시험 들면 바로 악해져요, 사람이. 뭐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들면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예를 든다면, 앞에서 누가 뭐를 하는데 내가 시험 들었어. 기분 나빠.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악을 행해. 내가 악해져요. 남편이 시험을 몰고 오면 미워지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미워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전부 천사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야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시험을 이기고 사탄은 아예 깨부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직장에, 그리고 사업장에, 우리 공동체, 셀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마귀는 떠나고 사탄도 떠나고 귀신도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시작. 자, 마귀는 떠나고 누구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좀 빨리 지우지 말고 좀 두세요.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수정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사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천사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듣고 말씀을 이루는 게 천사예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로 써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또 하나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는 뭐예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자라서 이제 우리 세린교회로 말하면 3권에 보면 오이코 도메오, 영적 아비가 되고 상속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린교회가 5년 동안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 이김으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이 하는 주의 일을,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을, 그게 세상 일이든 뭐든지 전부 도와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작은 것에 와요. 어느 때는 음식 먹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요, 광고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도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들을 때 빨리 이겨야 돼요. 그건 시험은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성령님 어떡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면 천사가 나를 수종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백날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가 DNA를 가지고 있다, DNA를 풀어놓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시험을,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늘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주님과 대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이의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여러분의 이름 김재영 목사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미가엘 천사는 전쟁에 능한 천사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 미가엘 천사가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병든 자가 있을 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고 항아리 기도하고 터치기도 할 때 반드시 라파엘 천사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께서 깊이 개입해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먼저 회개를 먼저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는요, 늦추면 안 돼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성령이 기름 부어줘요. 저도 어제 우리 자유함 경험은 끝나고 이 세가족 경험원과 자유함 경험을 할 때는 아침부터 8시 반부터 기도회가 시작돼. 우리 교육자들이 저녁 8시까지는요 초긴장이에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수료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양육해가지고 이들을 같이 경험원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셀레베가 누가 온다는 거야. 순종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 한 가정 가운데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저에게 성령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먼저 우리 공동체 식구들한테 회개했다고 내가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마음에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메시지잖아요. 그럼 빨리 여러분이 DNA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십시오. 메신저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에너지,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음성 들은 거를, 메신저는 뭐예요? 메신저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셀은 간단한 거예요. 셀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역사,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믿고 풀어놓으면 그때부터 마귀와 사탄과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천사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천사가 수동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로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